예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이 주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대부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림절 성탄절이 더 중요하지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작된 지가 1925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역사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절기입니다. 왜 이 절기를 지키느냐 하면은 우리의 왕,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한 해 동안 나를 다스려 오신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림절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키게 됐냐면은 1차 대전 후에 이게 생겨났는데, 수많은 독재자들이 폭력과 전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런 세상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평화와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이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다시는 이런 1차 대전과 같은 이런 폭력적인 나라가 이 세상에 만연해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주일을 제정하게 되었고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지금은 총칼이 아니라 무력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각자 도생하는, 비비린 나는 그런 경제사회가 자꾸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기도하면서 이 주일을 지키고, 주여 주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 온 나라에 참된 왕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교회력도 마지막 주간인데 우리 성경 읽기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아구가 잘 맞아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물론 신약 성경의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마지막으로 이끌어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좋은 성경 읽기가 될 것 같아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읽으신 분은 계신다면 이번 주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 읽은 거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부터 읽으시면 돼요. 오늘 로마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이전 거 안 읽은 거 읽다가 또 하차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읽으면 돼요. 오늘부터 로마서,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을 전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읽으시고 마지막 이야기를 다 읽어가는 그런 좋은 성경 읽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아마 앞부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읽으라 해도 안 읽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렇게 읽고 순종하라 그랬는데도 그렇게 안 읽고 그렇게 불순종해요. 그래서 구약 역사가 멸망으로 끝나고 도저히 인간의 노력은 안 돼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나는 선하다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안 읽고 안 듣고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스스로 증명되지요. 그죠? 스스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읽고, 마지막에 한 주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읽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라도 말씀을 읽고 주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왕이냐 하필이면은 왜 왕이냐? 그 의미를 깨달으려면은 다윗 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게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어떤 왕이 다스리느냐? 구약 성경의 희망은 다윗과 같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많이 보여준 그림이지요. 이게 구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죄악 중에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언약을 하셔서 네 가지를 통해서 내가 이 죄악 중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민족을 이루고 하나의 나라 만들겠다는 거죠. 샘플로 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하는 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이 되고 또 그 나라가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복이 뭐냐 했을 때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1, 2계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거짓 우상들, 거짓 신들을 다 내려놓고 참 대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통치를 받는 세상,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장 잘 성취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이라는 겁니다. 다윗 왕.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델을 이 땅에 가장 잘 실천하는 왕이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그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시고 그도 못 따라서 성전을 자기보다 더 높은 궁궐 위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았던 이 왕, 다윗 왕.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는지 다윗 같은 왕만 계속해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인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다윗에게 언약을 또 베푸지 않았습니까? 너 후손이 너와 같은 왕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너의 후손이 왕 위에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이게 너무 좋은 그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물론 저 사이에 수만 가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만 가지 이야기 있었지만은 저 이야기만 보면은 지금 너무너무 이야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다윗 왕 이후로는 정말 이스라엘이 복이 되고 세계 모든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은 인간이 또 인간인지라 솔로몬 이후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일삼고 그래서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서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소수민족으로 그 땅에 쫓겨나가서 화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은 약속을 어겼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시라. 그래서 새 언약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새 다윗을 보내줄 텐데 이 새 다윗은 정말 영원한 왕이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멋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는 새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새 언약, 새 다윗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는 이 표현이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왕이 되어야 되느냐? 이 왕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옛 다윗보다는 다르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왕, 그런 왕으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 그래서 이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신약 성경 선포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새 다윗 왕은 그리스도라는 게 새 다윗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새로 오실 왕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신약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윗 왕과 달리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일을 하게 돼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일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 일을 친히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을까?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세요. 그 말은 어떤 의미 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래서 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히 이루셔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우리로 하여금 덧입게 해주셨다. 덧입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의를 유일하게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신 이 의를 우리 죄인들이 덧입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죽음. 단번에 영원히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그 죄값을,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자기 몸으로 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로로 해서 건져내시고 되찾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일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부활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고난과 죽음이 맞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함께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겨나가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이 되는 길이고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전에는 우리가 복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윗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없고 순종하지 않고 화가 되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와 복을 우리가 덧입게 됨으로써 모든 죄인이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 되고 복을 가지게 되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공식을, 새로운 놀라운 이 은혜의 공식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잘나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내가 복이 되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이 되라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음으로 복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음으로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런데 이 구원의 이 선물을 받을 유일한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다음부터 믿음이 순종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 믿음이 나를 순종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에 근거해서 나는 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쟁이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살아가는 행동을 보니까 영 신통찮아요. 그런데 신통찮지만은 예전처럼 신통찮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까 설교 초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성경일동 하자 해도 안 읽지만은 누구 덕택에 우리는 그래도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까?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누구를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이 되는 길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우리들이 좋은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귀중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전하는 게 잘 전달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통로 역할,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들려져서 그 사람도 이 나처럼 죄인이지만은 형편없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다른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받은 구원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구원의 방식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 다른 종교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지, 이 열심히 사는 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길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속에 명심하고 이 받은 구원이 빛이 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다메섹에도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올라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서부터는 이제 더 본격적으로 멀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갔다가 저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저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그것을 믿는 교인들을 저기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보게 돼요. 저게 바로 1차 안디옥 교회의 전도 여행.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번에는 저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빌립보가 바로 유럽이에요. 유럽, 동유럽이에요.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테네에 내려서 저 고린도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동유럽까지 가게 돼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그 세웠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방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복음을 전하고 든든히 일꾼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다져나가는 일을 또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서 바울이 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요.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려 하다가 다행히 바울은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하니까 결국은 죽지 않고 죄수의 몸으로 저기 배를 타고 멀리, 다음 화면입니다. 멀리 저 이제는 어디 갑니까? 중유럽이죠.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게 돼요. 저기서 교회를 세우고 저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아보니까 정치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황제가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저 지중해에 저 로마에서 저 스페인, 서바나, 그때 당시에 서바나 그랬는데 저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저게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 저 지중해가 하나의 세계였어요. 맨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중해 반대편이 땅끝이에요. 스페인이 땅끝이었어요. 그때 당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장은 어디를 생각했냐면 그래, 저 서바나까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시아와 유럽 교회를 한 번 더 방문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한 다음에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바울의 생애는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새롭게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언약, 새 언약이 있어요. 이 새 언약을 교회가 어떻게 성취합니까? 첫째, 큰 민족이 되기로 했는데 유대인 이스라엘만 큰 민족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계 모든 이방인들도 그 민족에 들어가게 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땅도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가는 그 땅만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땅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땅 끝까지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세 번째 복, 자기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먼저 복이 되고 그것을 전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풍성하게 온전히 더 넓게 성취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되니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이야기,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복음을 믿음으로 복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이 복음을 전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복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을 심판하세요. 죄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나오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전쟁, 가뭄, 폭우, 폭풍, 폭염, 화산, 지진, 전염병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재앙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인간재해이자 자연재해입니다. 이런 재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저런 게 일어나겠지, 이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으니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 말씀대로 살려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산 동안은 이렇게 심판을 받고 죽은 다음에 어떤 심판을 받느냐?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자리에 서게 돼요. 비유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오늘날 우리의 재판정처럼 하늘에도 재판정이 있다라는 식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재판정에서 두 가지 길로 갈려져요. 정죄를 당하면 죄가 있다라고 정해지면은 벌을 받게 되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정함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풀려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 재판에서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심판의 자리에서 받을 죄값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저 심판의 자리에서 변호사는 누구냐? 예수님과 성령님이 변호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저 사람이 당할 죄값을 내가 다 당했고 저 사람은 나를 믿고 살아왔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받을 심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낙원은 무엇이냐? 아직 완성되지 않는 천국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완성된 천국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까지 죽은 자들이 기다리는 어떤 알 수 없는 공간이지만 그 공간이 바로 낙원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한 범죄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정죄 당하지 않는 이 복된 길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님 붙잡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정죄를 당한 사람은 그 지옥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은 불못이라는 표현을 해요. 불의 못이에요. 불이 확 피어 있는 못이다. 그 연못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인에 대한 심판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심판이냐? 죄와 죽음과 사탄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으로 했어요. 죄와 죽음과 사탄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 심판인데 하나님이 이 죄와 죽음과 사탄을 불못에 던져 넣음으로 최후 심판을 종료하세요. 끝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게 되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지금도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낙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가운데에서 낙원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변화를. 어떻게 변화되나? 그것을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새 에덴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새 성전이다, 새 나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곳의 특징은 뭐냐? 죄가 없고 죽음도 없고 사탄이 없는 것입니다. 의와 영생이 있고 삼일체 하나님, 사탄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다스리는 온전한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면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완전히 온전히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그 일부분을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 속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아멘.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은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룰 천국은 저 다른 어떤 곳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땅이 변합니다.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성전도 없고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다윗 왕국에는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따로 필요 없어요. 온 땅이 다 성전인 거예요. 온 땅이 다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따로 건물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빛은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해와 달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비추시는 빛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쓸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26절, 27절이에요. 26절, 27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네. 만국으로부터, 모든 이방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자들에게 펼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말씀해 줌으로써 성경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인류의 역사도 그렇게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성경의 맥이다. 맥 잡는 성경 읽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맥인데,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 마치 사진을 찍듯이 그림으로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찍듯이 저장해 놓으시기 바라요. 자, 다음 눌러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아담으로 하여 살아가게끔 만드셨어요. 이게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문제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런 나라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짓게 돼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죄가 되었고 그 죄의 열매는 죽음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에덴 동산의 모든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급격하게 쇠퇴하게 된 것,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래서 노아의 자녀로 새롭게 한번 시작하셨는데 또 안 되셔서 안 됐지요. 왜? 그들이 바벨탑을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시면서 높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맞짱뜨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 모두를 언어를 혼잡해 하심으로써 온 세상에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문명을 일으키면서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거짓 우상들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나를 모르고 엉뚱한 신을 섬기느냐. 그래서 처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믿게끔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4가지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가장 잘 이룬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다윗왕. 그런데 다윗왕 이후로 마치 앞에 홍수와 바벨탑처럼 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나라로 멸망하고 말아요. 멸망하고 말았지만은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땅끝에 빼앗기고 다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 언약을 선포하면서 새 다윗이 올 것이다. 새 다윗이 올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새 다윗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약속으로 구약 성경 끝이 나요. 그런 다음에 신약 성경에 갑자기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 올 세상, 앞으로 올 새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삶을 통해서 앞당겨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먼저 앞당겨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질병과 귀신 들린 자, 마귀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스린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맛보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미리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생기며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죄와 사탄과 마귀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모든 곳에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 날까지 교회는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맥입니다. 이걸 꼭 머릿속에 찍어 놓으시고 머릿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알아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걸 알았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언약은 4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그 다음 눌러주시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복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이 돼야 돼. 내가 복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웃을 찾아가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복은 개인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복이 아닙니다. 나만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복을 잘못 받은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가 아니고 이웃을 찾아가서 섬겨야 돼요. 그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섬기는 사람이 돼요. 왜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말합니까? 간증이라 하지 않습니까? 간증. 이 복음을 다 얘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어. 이렇게 내가 눌렸던 사람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확신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도망가고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신다는 것을 간증하고 내가 변한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교회로 초청하는 겁니다. 교회로 초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초대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교회 성장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까지 함께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한 권 보내는 것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성경 한 권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만 성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 그리고 세계 전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으로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처럼 모두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초청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증인입니다. 증인은 그 사실을 알고 전하고 똑바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복음을 간증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참 믿고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이 너무너무 좋은 복이라서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믿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내려둘 수가 없습니다. 함께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고 반응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히 하고 깨닫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그림에 사진을 찍어서 마음판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언약을 이루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